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우리 수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어요.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연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이걸 기쁘게 드렸어요. 왜 웃어? 찬양했어요. 언니가 옆에서 막 가르쳐줬어요. 찬양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믿음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믿지요. 우리 주아는 커서 뭐가 될 것이라고 믿어?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목사님이 되겠다고 믿어요. 자, 동환이는 나는 커서 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환이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동환아? 응?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동환아,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 동환이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나? 난 넘치도록 받는데 조금 나누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자,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수영이는 없어. 우리 병준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친구가 속 썩여? 친구가 속 썩여. 재정의 문제, 앞길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고 믿고 꿈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죠. 믿는데 참 신기하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사모님도 여러분 때에 그랬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희 엄마, 친정엄마죠. 친정엄마가 교통사고 나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잘 하지 못했었지만 울면서 교회 가서 쫓아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근데 다쳤으니까 그냥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눈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는데 눈을 옆에요 조금만 찢어지게 해주시고요, 다리도 조금만 다치시고요,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물을 수는 없고 조금만 찢어지게 해주시고 조금만 다치시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막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거고 예배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이 엄청 많이 찢어졌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찔끔 찢어져 있고 무릎도 찔끔 닫혀 있고, 정말 놀랄 만큼 교통사고 당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멀쩡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할 거고요. 예배도 잘 드릴 거고요. 말씀도 잘 드릴 거고요. 선생님 말씀,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과 순종할 거고요. 여러 가지 약속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준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의에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의 모습들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 것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적에 대해서 바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바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친에 대한 바람도 있고요. 그지, 병준아? 어떤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 내가 물질을 좀 넉넉히 갖고 싶고요. 내가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바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미듬교회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 바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믿는 믿음,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믿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어떤 믿음을 하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향해서 말하죠. 참 어리석어. 바보들 같아. 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믿어도 제정신으로 못 믿지? 약간 미쳐서 나사가 빠진 듯이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에게 이렇게 너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냐고. 잘 모르겠습니까? 사모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사모님이 좀 오래됐죠. 이제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은 그 전에 하은이를 보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육의 자녀를 보내느냐? 내가 영의 자녀를 너에게 수도 없이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철야를 집에서 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철야를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가운데 네가 너의 육의 자녀를 보냈지만 내가 너에게 영의 자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모님 힘들 때나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 자녀를 보내주시겠다. 거다라는 믿음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학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그래요. 쟤는 누구냐? 제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는 믿음의 아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서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아서 그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뤄진 것을 믿습니다. 또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제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개인적으로 갖고 싶고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그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고 간절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자신의 신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임을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전에 말한 전자에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후자에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믿음. 들어보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는 믿음. 믿는 바를 고백하는 믿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믿는 바를 고백하는 믿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심각한데?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 그 지금 사모님이 얘기한 세 가지가 포고에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어때요?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렛츠고.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거, 나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 저기 손 안 들어. 재정이 여유가 없어도 돼. 그냥 그날 먹어도 돼. 그 제가? 자, 다 들었죠? 자, 주아야, 재정에 여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 고백하면 없는 거예요. 수영아, 재정에 여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재정을. 아니, 헌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있는데 나에게 재정에 여유가 있어. 자, 오늘 승원이가 수영아, 내가 배가 고파. 햄버거 하나만 사줄래? 나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래? 나에게는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나는 부유한 자야. 나에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게 하고 그 재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수영아, 그렇다고 승원이를 사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승원이가 사줄 거야. 쟤 부유한 자거든. 응?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선포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꿈꾸고 선포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꿈꾸고 선포하는 것. 12명의 제자 리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 수영에게 믿고 꿈꾸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모님은 큰딸이에요. 미국에 큰 오빠가 있지만 큰딸이랑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간 오빠가 어느 날 집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웬일?
생각지도 않은, 왜냐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느 날 작정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무심코 전화를 했는데 집사가 되었대요. 새언니도 집사님이 되셨대요. 웬일이야? 우리 집안, 채씨 집안의 장남이 집사가 되었네? 그러면 쉽겠지? 근데 문제는 시집간 킹콩 이모 막내 동생이 문제였어요. 엄마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한미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식구가 한미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떠나셨죠. 저는 그것들을 믿고 꿈꿨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도 선포했어요. 오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한미듬교회, 한국에 넘어와서 한미듬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오빠가 그래, 알았어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한미듬교회 와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정부에 있는 엄마가 아프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아프심으로 인하여서 안 되겠다, 혼자 모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 아빠를 2층에 정민전사님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럼 그 두 분이 어느 교회를 나갈까요? 한미듬교회로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킹콩 이모가 한미듬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막내인 경찰인 그 삼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아프신데 누나들이 여기 있고 엄마가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 짐 싸서 이사 와라. 이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직장이 서울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이면 여기서 출근하려면 몇 시간을 가야 할까요?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만. 그런데 그 경찰인 삼촌은 9시에 출근이 아니에요. 밤 11시가 되면 출근 시간을 문자로 띵동 하고 알려줘요. 웃기죠? 며칠 전에 여기를 오셨는데 밤 10시 넘어서 왔어요. 근데 11시가 돼서 띵동 내일 출근 시간을 알려줬는데 몇 시에 출근? 6시까지 출근하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6시까지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4시? 3시? 문제는 교통편이 없는데? 차를 안 갖고 왔는데? 거기가 삼촌이 있는 직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뭐냐면 경찰이기 때문에 큰 대형 버스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장차 같은 거. 그런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500명이 함께 잘 수 있는 침대들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택시를 타고 성수동까지 택시비를 주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자기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거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한대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출근한 그 사람이 이사 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문자가 딱 왔어요.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삼촌이, 그 숙모가 어느 교회를 나올까요? 한미듬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가 한미듬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늘 문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하는 거는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섬기시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할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처음에 사모님 개척할 때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다른 교회, 모든 교회들은 개척할 때 식구들이 개척을 한다는데 왜 우리는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까? 우리 식구 5명, 우리 하준이 돌쟁이 1살 때, 2살이죠. 2살 때 와서 소망이 주와 3학년, 소망이 4학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개척을 한다는 게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전도사님들 보내주시고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집사님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가운데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지를 이동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한 것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가족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전부터 꿈꾸고 믿고 선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가식적으로 드러나져 있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한믿음교회에서 우리 모든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내가 믿음의 첫사람이라면, 믿음의 시작이라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면 내가 그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에, 행동으로 실천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난 누구일까요? 아들. 그죠? 아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자,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죠? 내가 이 핸드폰을 잡스가 만들었지만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치면, 자, 이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쓸 권리가 내가 안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분해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뜯어서 다르게 만들 권리도 있죠. 자, 마음에 안 들어. 버려요. 우리 수영이 얼른 주워가겠지만 이 버릴 권리 또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쓰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에 바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소절이 어떻게 되죠? 첫 구절이? 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뭘 믿는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엎드리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린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구원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받고 그분에게 인정되어졌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할 때에 구원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만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요. 내가 욕심부리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권세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주신 넘치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영아, 뭐를 하나님께 해야 되지 우리? 그렇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연아야, 뭘 해야 되지? 뭐해?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 너 아까 얘기했잖아. 찬양을 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과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내가 깨우쳐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별개로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왜? 옮겨졌기 때문에. 산자로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어떻게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선배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땠어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노아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든 증거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세상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관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낸 자였어요. 노아 때처럼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그런 세상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랬을 때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걸 보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교회 다니시니까 열심히 다니시지. 엄마는 다른 교회, 나는 우리 한미든 교회. 아빠는 뭐 다니시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나는 그냥 내 교회만 다니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경외함을 보이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포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는 소원, 그것을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무도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미듬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역을 더 넓혀나가는 우리 한미듬교회 모든 식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